이솝 우화의 그 우화는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격언을 주는 거잖아요. 우화입니다. 어느 날 닭하고 돼지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배고픈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긍휼이 많은 닭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얘야, 우리가 저 사람을 도와주자. 나는 달걀을 줄 테니 너는 베이컨을 주어라. 그러자 돼지가 대답을 했대요. 그거는 너에게는 헌신이지만 나한테는 생명을 바치는 거야. 그러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달걀을 드리는 신앙, 이거는 좀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신앙이 과연 가능한가?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꼭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다부진 결단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주님은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죠. 죄인 세리, 그 시대에 다 비난받고 조롱받는 사람들도 예수님 곁에 가면 굉장히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한 굉장히 따뜻한 면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호하신 면이 있어요. 바리새인이나 이러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빨리 회개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어쩔 때는 그냥 이 찬바람이 쌩쌩 불죠. 이게 한 분인가 싶을 정도로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떨 때는 막 한없이 예수님 너무 좋으세요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굉장히 시험 들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야 한다.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유약함과 죄성과 악함을 가지고 갈 때는 한없이 단호한 측면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이겠습니까?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아버지의 분명한 진리가 함께 있어야 그게 좋은 부모인 겁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균형 있게 자라는 거하고 비슷한 이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용은 쉬운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실까 하는 측면 때문에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뭡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부정적으로 대꾸를 하셔요. 왜 그러실까? 거기에는 뜻이 있다. 뭔가 가로 속에 감춰진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겉으로는 이러한데 그 속에 있는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 이러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그 말 하는 거냐? 지금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까닭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전에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시겠습니까? 9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한번 외쳐봅시다.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셔요. 뭐 하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굳게 결심하십니다. 거기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입니까? 따뜻한 환영입니까? 사실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굉장히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고난과 십자가가 거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활 후에 승천도 하시지만 먼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굳게 결심하신다. 그 말은 이 예수님의 굳은 결심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측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자기 부인이 뭐요? 주님의 뜻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의 뜻이 옳기 때문에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복종시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떨 때는 십자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죽는 것처럼 고통스럽다. 아니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려고 하니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거죠. 그런데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런데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그래야 참 생명과 참 자유에 이른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은 결심을 했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굳은 결심이 필요하구나.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 명의 사람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9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칭찬할 것 같은데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5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약간 씁쓸한 여운이 있죠. 이 뭡니까? 여우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들어갈 굴이 있다. 새도 하루 종일 공중을 나르다가 밤에는 자기 둥지에 가서 쉰다.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저녁 어디서 자야 될지, 내일 저녁 어디서 자야 될지 정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도 이러한 나를 따라서 정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저는 정말 아골골짝 빈들도 예수님만 가신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이 사람이 따랐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볼 때 아마 여기서 그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니까 너무 놀랐거든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서기관이긴 하지만 진짜 그 말씀의 가치를 알거든요. 정말 저런 예수님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른 예수님 곁에서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나는 거죠. 예, 감격적인 거죠. 마음의 열정이 솟구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 이런 면만 보지 그 이면 그림자를 봐라.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지 않습니까? 영광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영광만 있는 게 아니다. 편안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도 있는 것이다. 기독교에는 유명한 경구가 있거든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면류관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영광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네가 생각하고 따르겠다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고난도 있다는 거,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 마음 한편에 굳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 때 한 강사님이 오셔서 자기 자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이 아이들은 꼭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수요일날도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주일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요일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면 공부를 언제 합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계산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면 이제 그 주일날 공부를 독하게 하면 15시간 한다. 수요일날 하면 5시간을 한다. 그러면 주당 20시간,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간보다 주당 20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당 20시간을 50주를 하면 1000시간이 되는데 1년이 하면 1000시간이 부족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면은 3000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똑같이 재능을 가지고 똑같이 공부하는 시간 아이들보다 고등학교 3년을 더 합하면은 3000시간이 부족한데 이것을 어떻게 메꿀래? 그러면 재수를 해라. 재수를 해서 하루에 10시간 6일 해가지고 50주를 하면 3000시간이 메꿔진다. 그것도 안 되면 삼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진짜 말대로 큰아들은 삼수를 하고 작은아들은 재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어떤 점에서 이렇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냐면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수요예배도 드렸잖아요. 고등학생인데, 고3인데, 그리고 내가 주일도 온전하게 봉사했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상 주셔야죠. 하나님 대가를 나한테 선물을 주셔야죠. 내가 조금 공부를 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정도 선물을 주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아렵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하고 비슷한 재능을 가진 아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공부한 거, 그리고 네가 공부 그만큼 못한 거, 그거 메꿔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다른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굉장히 현실적이다. 굉장히 실용적이다. 그리고 주님의 공의를 진짜 아들에게 적용하는구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장사를 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데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장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장사를 안 하면 그러면,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하고 비슷하게 친절하고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다면 내가 이 매출이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더 열심히 일한다든지 더 친절히 대한다든지 더 연구를 한다든지 그래야 겨우 따라갈 수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는다.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돈은 내가 적게 받지 모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나의 삶 속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손해가 되는 것은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직과 같이 마술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삶에 복을 주시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의 중직자로 살아가면 사실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것이다. 헌금해야 될, 목돈 헌금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때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청소해야 될 때가 있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어떤 계급처럼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건 섬기는 일이다,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일종의 계급과 같은 의식이 있어서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태도가 나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다. 그거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분에는 책임이 있고 대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게 되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 직분은 받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비난의 눈초리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서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왔을 때 시키지 않았지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장로님들이 자원해서 나가지고
눈을 다 쓸었어요. 밀었어요. 우리 눈이요, 주차장이 높다 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거. 예, 몇 시간 해야 돼요. 눈 미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이 되면 그냥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늘 아마 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식사 준비를 하면 권사님들이 알아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 물질이든 봉사든 섬김이든 앞장서야 될 일이 있을 때 직분자들이 나와서 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모든 어떤 직분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고 책임이 따르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이 생명의 길에 여러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지만 나는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받기만 하겠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바쳤는데 나는 너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따르겠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려고 씨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 히타를 좀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찾아왔어요. 두 번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뭐 굉장히 정당한 요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6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예, 이 말씀이 조금 의아스럽죠. 일단 죽은 자들로 가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들은 뭐냐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한테 와서 배우고 하나님 나라 전파해라.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장례를 치른다는데 그것도 만류하시는가? 이거 조금 그 안에 또 과로가 있다. 그게 뭐냐? 여기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 중이다.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만큼 임박하니까 나를 따라라, 이런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아버지가 노령으로 쇠약해져서 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그러지 말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두 번째 견해가 맞는 것 같죠? 첫 번째, 이렇게 상박한 예수님이라면 어디 무서워서 따르겠습니까? 예수님 그렇지 않으시죠? 근데 여기에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날씨가 굉장히 덥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죽게 되어지면 바로 그날이나 다음 날, 늦어도 다음 날 돌무덤 같은 데다 이렇게 넣게 되어집니다. 넣고 예비된 곳에 넣고,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 뼈만 남게 되어지는데 뼈를 유골함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그 기간 안에 무엇을 하냐? 유산을 상속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데 내가 아버지 장례 다 치르고 유산 상속 다 받고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임박한지 아느냐? 그거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을 만날 때가 많아요. 유보하는 분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나가시죠? 그러면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이 바쁜데 직장 생활 다 마친 후에 나가겠습니다. 안 나오시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혹은 지금
제가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한데 먹고 살만하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그때 가서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예, 진짜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더라고요.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가슴 아파요, 그죠? 예, 막 열심히 일할 때는 몸이 괜찮은데 이제 은퇴하고 이제 누려야지라고 하면 몸이 서서히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나와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교회에 나와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나이가 들어서 나오면요, 이 성장의 기회를 안타깝지만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나와서 아픔도 겪고 또 큰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그거 같고 자기 생각은 굳고 그래가지고 성장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교회에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이단이 바로 이 이단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약간 몽롱해 하고 있는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전합시다. 미루기 이단에 빠지지 맙시다. 시작. 미루기 이단. 이단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이단이 뭐냐? 미루기 이단. 애 다 키우면 내가 봉사할게요. 먹고 살만하면 헌금할게요. 내가 형편이 되어지면은 이거 할게요. 계속해서 선한 일을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거. 근데 주님은 뭐래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줬잖아요.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거, 섬길 수 있는 거, 내일이 보장된 게 아니다. 예배가 늘 정상적으로 드려질 줄 알았어요. 우리는 코로나가 3년 동안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까? 못했죠. 근데 막상 코로나 이게 오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야, 정상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진짜 은혜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또 물질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마음의 열정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주님에게 충성할 수 있을 때, 그때 지금 여기에서 충성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이 없어요. 그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 자리예요. 여러분, 영성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충실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지표입니다. 우리는 늘 미뤄가지고 거기 가서 그때 해야지, 그거 없어요. 지금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좀 이따 밥 먹을 때 밥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설교가 뭘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집중하는 거, 지금 여기에 자리에 집중하는 것이 삶을 풍성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다 키고 나면 행복해야지, 그거 누가 보장합니까? 내가 직장 은퇴하고 나면 그때 누리며 살아야지, 그거 누가 보장해요? 아무도 보장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누려지는 커피 한 잔의 맛, 맛있는 식사, 옆에 있는 사람과의 즐거운 대화, 힘껏 부르는 찬양, 그 속에 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도 헌신도 충성도 지금 여기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나로 내 가족과 먼저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6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손에 쟁기 이게 쥐고 소가 끌 때 이랴이랴 할 때 이거 해보신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 광경을 텔레비전이나 봤지 실제로 육안으로 보지 못한 경우들이 많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 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소 쟁기 이랴이랴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다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왜 돌아보는 거예요? 이 고랑이 제대로 파졌는가 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보면 볼수록 이게 삐뚤삐뚤해지는 거예요. 갈짓자를 그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세상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과거 돌아보는 거예요. 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되돌아보면서 그때가 그래도 좋았던 거 아닌가? 자꾸 이런 거 있고, 그때 만약에 신앙생활을 안 했더라면 이런 생각하고, 그러면 자꾸만 일항이 갈짓자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롯에 나오고 롯의 부인이 나오는데, 롯의 부인이 자꾸만 뒤돌아봅니다. 소돔성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뒤돌아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 거죠. 자꾸만 뒤돌아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되어버리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삶,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양당 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양당 간에 결단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세상에 돌아갈 생각, 죄의 유혹에 굴복할 생각, 하나님이여 시련이 오면은 주저앉을 생각, 그런 거 하지 말고 앞을 보고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라.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엘리야가 가다가 엘리사를 부르면서 소를 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옷을 던져요. 옷을 던지자는 것은 선지자의 직분을, 너를 따라와라, 그 직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따라오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가서 부모님과 입맞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이때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하고는 다른 거예요. 엘리사는 가가지고 간단한 작별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아직 가족에 대한 미련,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갔다 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고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겨릿소 2마리입니다. 두 마리를 어떻게 하냐? 가져다가 잡았어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 고기를 삶아주는데 뭘로요? 소의 기구로. 소도 잡고요, 소의 기구를 불살릅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농부의 삶으로 안 돌아간다. 살든지 죽든지 선지자로 삶을 살아가다 끝낼 것이다. 이게 기구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부를 때도 똑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배와 그물과 소의 기구를 다 버리고 불살르고 따르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구나. 여러분, 이 삶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꾸 미적미적할 때가 더 힘든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할 때가 훨씬 인생이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한 쪽을 향하여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쉬워져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미적미적하면 굉장히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인생의 루저가 되면 되리라,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겠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게 제자의 모습이다. 자꾸만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아버님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고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대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용이 이럽니다. 그 아버님이 어렸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으로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유교 집안이었어요. 교회만 갔다 오면 불러가지고 회초리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그렇게 맞으면서도 교회를 나갔어요. 애가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그러게 이제 아버지가 하도 싸우다가 이제 속병이 생겼는지 이제 알아서 눕혔는데 좀 유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갔다가 왔는데 어머니가 마루에 큰 상을 차려놨대. 음식을 잘 준비했대요. 그래갖고 음식을 먹어라 하니까 맛있게 이제 배고프니까 그래갖고 맛있게 저녁에 먹었대요. 다 먹을 때쯤 돼가지고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학교는 방학이 있는데 교회는 방학이 없냐?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는 방학이 없습니다. 얘야, 네가 그렇게 교회를 나가니까 아버지가 너를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이제 앓고 중병이 되어가지고 오늘 내일 한다. 네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네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네 손 잡고 먼저 교회를 나가마.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 전까지만 교회를 나가지 말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 뿌리면서 부탁을 하니까 이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대요. 근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성령이 콱 누르시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부모나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것만은 못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런 어머니가 이런 불효막심한 놈, 그러면서 결국 이제 그 자리가 파했대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힘들게들 서로 살았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유독하다는 아버지가 얼마나 살았냐? 20년을 더 사셨대. 20년을 더 사셨어.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서 그거를 따랐다고 한다면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목사 되는 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어머니가 나쁜 마음으로 그랬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랬죠. 여러분, 정말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또 부모님을 향한 효도라 할지라도 너무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고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먼저 따르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짝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좋은 밭이 나오잖아요. 좋은 밭은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 때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런 거 있지만 결국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데, 어떻게 100배의 결실을 거둔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요 인내로 결실하여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100배의 결실을 주셔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 인내가 있어야 된다.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매사가 두루두루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회복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이러한 좋은 측면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힘을 주죠. 그러나 또 한면 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갈 때 어떻게 그것이 없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쪽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이 많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세상의 유혹,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그러한 이 단단하지 못함, 이런 부분들을 향해서 너는 좀 단호해야 된다. 너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너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예수님의 단호한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타협하고 조금 힘들면 주저앉고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의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되어버려요. 신앙의 결실이 없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뭔가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값어치 이상이 있죠. 우리의 헌신과 결단, 그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자신에게 깊이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자꾸만 미루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충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마음 회개하고 주님이 결단을 촉구할 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적용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하나님이여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유약함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꾸 주저앉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오름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결단을 하며 나아가면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이여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지를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것처럼 저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헌신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안락을 약속하고 더 쉬운 길을 가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조금 더 있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환경을 핑계로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방해받지 않고 뒤를 돌아보며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만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하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믿음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불안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 적절한 물질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필요도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불안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풍성한 은혜로 채워오게 하시고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새 가족, 귀한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정심 집사님, 양대석 집사님, 양준. 우리 집사님 어디 계시죠? 손을 들어주시면 여기 새벽에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성가대 추가 임명입니다. 우리 장요한 청년 할렐루야 찬양대 임명합니다. 우리 박수로